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질지라 거기서 요셉하였고 그곳에 한 돌을 지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묻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베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상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알아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고교 기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삭의 본 이름은 우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대가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번복되거나 철회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대속의 언약이고 참 복음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대가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실 것을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피를 통한 짐승의 제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들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시력이 갑자기 2.0이 됐다. 그런 의미일까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됨으로써 자신이 모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는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자들이 죄를 범하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리다 또는 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입어야 할 그 옷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속옷과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리고 죄를 가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디에서 쓰였느냐 하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가 바로 가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는 곳입니다. 좌우에 날개 달린 그룹이 있어서 바로 인간들의 죄를 가리고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가리시고 속죄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피로써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인간은 그의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돌제단을 쌓고 드린 돌제단 제사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성막을 짓기 전까지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형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범하여 타락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인간이 최초로 드린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열매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인이 심히 분노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제물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출생의 과정들을 꼼꼼하게 살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드리는 제물의 질이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계속 보면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나머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제사이지만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치고 있던 모든 양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것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벨이 치던 모든 양을 드린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기울인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결여된 그런 형식적인 제사, 습관적인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아벨의 제사는 바로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최고의 정성을 드린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벨은 만물의 주인이 또 모든 만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요한일서 한번 읽어주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너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능고로 죽였으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가인의 행위는 악하였고 그 아벨의 행위는 어떻다고요? 의로웠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릴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므로써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모든 삶의 과정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가인은 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반면에 그 동생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자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유다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자, 1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필력을 쫓아 멸망을 받았구나.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행위 자체가 계속해서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관찰하신 결과 그 행위는 계속 의로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락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같이 저주받은 자의 그 어떠한 재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얘기합니까? 꼴 보기 싫다고 얘기하나요? 바로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연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했고 또 악한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주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매주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 또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최초로 드린 돌제단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도 홍수 심판 이후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산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특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단을 쌓고 그 독자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양을 제물로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길로 갈지를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바로 여호와 이레, 즉 수풀에 걸린 양은 장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번제물로 수풀에 걸린 양을 드렸는데 그 모리아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3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우연히 독자 이삭을 드린 곳이 모리아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리아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골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해골의 곳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갈보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골고다하고 갈보리가 서로 다른 곳입니까? 근데 어떻게 명칭이 다릅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표현한 것이 갈보리예요.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갈보리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 제단을 쌓고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자, 오늘 내용은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가 어떤 모양입니까? 자, 12절에 보시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고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런 뜻이고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성전의 원형이고 또 성전의 바로 기초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갔다가는 그는 틀림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의 그 가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먼저 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 우리 노한 형제 출애굽기 33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말하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또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때 그가 이제 죽게 될 것을 알고 대단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안심하라,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샬롬.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죠. 자, 이와 같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죄와 짝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또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비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비장 없고 저의 육체입니다. 아멘. 네. 자, 구약의 지성소는 누구에게만 허락된 장소입니까? 그렇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장소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죄인들은 그곳에 전혀 들어갈 방법이 없었으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따라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자, 46절부터 51절까지 우리 요한 형제 읽어주십시오. 나사렛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사렛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가짜한 것이 없도다. 나사렛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사렛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오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51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이 꿈에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내리락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야곱이 꿈을 통해서
꾼 그 사닥다리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나다나엘에게 5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예언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47절에 보면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간사하다, 참 간사하다, 또 이스라엘, 이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말일까요? 야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밟다 그런 뜻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됐는데 서로 먼저 나가려고 둘이 막 복중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두 번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의 이름은 뭐였어요?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의역하게 되면 사기꾼 또는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약국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 이김으로써 하나님께 새 이름을 부여받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간사하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옛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은 옛 야곱과 같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새 영적 이스라엘,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야곱이 돌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모든 행위는 바로 예배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는 바로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야곱이 기둥을 세운 그 돌은 성전의 기초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인정하십니까? 최초의 가정인 가인과 아벨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자신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 분노한 나머지 그 아우를 끔찍하게 죽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류의 첫 가정의 비극은 예배의 실패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바로 성도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요즘도 주일 그렇게 안 지키면 돌 맞아 죽는다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노동을 금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음식할 수도 없고 심지어 병에 걸린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방민족이라고 하면 이방민족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한다면 어떤 날을 택하시겠어요?
우리 요한 형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래. 그럼 어느 나라를 택하겠어요? 안식일을 택할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전쟁도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저는 바보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자기네들 잡아먹으려고 침공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노동을 금하다니 쯧쯧쯧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심으로써 안식일에 설령 이방인들이 침공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100%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결과적으로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눈이 먼 분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예배에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막 하는 얘기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쉬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혹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앞으로 점점 예배가 와해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오늘 일평생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배하는 예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형식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의 예배,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적 예배로 드리는 자의 예배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그 일상생활이 바로 예배 행위이듯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패한 사람들로 나와서 또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승리한 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주일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형제 주일 진짜 없어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일요일로서의 주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주일이라는 표현은 엄격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대신 안식 후 첫날, 또 매주일 첫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뭘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격하게 말하면 주일 예배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해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구원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지 구약의 안식일처럼 주일 예배 안 지키면 돌 맞아 죽는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분향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아니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성막에서 봉사하든지 아니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매 순간마다 이런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성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또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자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러한